예수님께서 이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이제 화면에도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자, 예수님과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양들의 목자. 예수님은 목자다. 그리고 도둑이요 강도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실 때 왜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축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번 이상 언급된 동물이 양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동물이고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 눈으로 덮인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15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눈의 종류에 따라서 눈을 표현하는 게 15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6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사용된 것들 6가지 앞에 보이죠. 네. 그 노란색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어차피 우리는 히브리어를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제 첫 번째 쫀 일반 양을 말하는 거. 그리고 아일은 순양, 쉐는 어린 양, 크베스는 새끼 양, 아이데르는 양떼, 라헬은 암양.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계속해서 목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을 표현할 때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을 들어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중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양을 뭐 보기도 어려우니까 뭐 강릉역이 가야만 그냥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대 지방의 양들은 밤이 되면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은 높은 담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런 식인데 사실은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이 담을 쉽게 타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도둑과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양을 훔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담을 넘어서 집요하게 담을 기어 올라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어두운 밤중에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요 강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다시피 자기 양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구약 성경에도 없었던 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양떼가 눈을 떠 보게 됐다면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 백성이 눈을 떴다면, 내 자식이 눈 떴다면 기쁨의 잔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잡아서 끌고 가서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를 정죄하라고 하고 진실되게 그가 대답했더니
그를 강제로 추방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이고 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돼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 밤이 되면은 목자가 우리의 양들을 인도하고서는 문지기에게 맡겨요. 그러면 문지기가 밤 동안에 이 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목자에게로 인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문지기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 목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렇게 교대로 야간 당직을 서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과 다른 설명이 뭐냐 하면, 자, 노란 글씨,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짓고 또 철저하게 알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들은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목자하면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한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이었어요. 당시 목자는. 그래서 왜냐하면 목자가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 목자는 대부분 알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주인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양치기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목자를 이렇게 이제 고용해가지고 맡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들은 정확하게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는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암컷이 몇 마리고 수컷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지금 새끼를 뵌 게 몇 마리고 앞으로 몇 마리가 태어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할지라도 그 태어난 새끼들이 100% 생존하지 않죠. 여기는 야생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목자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새끼 양들, 얼마가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새끼 양들을 이렇게 모른 척 내다 팔기도 하고, 또 늑대와 하이에나 같은 야생 동물들이 짐승이 있으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지난 밤에 늑대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서 몰래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고 가장 힘든 직업이었고 보수가 적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렇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목자의 비유를 한 것은 당시에 목자들이 선했다는 걸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익숙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목자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 집중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 앞에 3절에서 5절 앞에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중간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이 표현은 강제적으로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모는, 던져놓는 장면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이 밤새 동안 우리 안에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야 이제 나가서 풀 뜯어 먹어 하는데 안 나가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나가야 돼. 나가서 먹어야 돼. 그리고 막상 내보냈는데 밖에 내보낸 양들이 풀을 잘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나가서 뒹굴뒹굴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풀을 뜯어 먹도록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때로는 다정하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양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다정하신 예수님과 지금 여기 방금 나눈 것처럼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양이 풀을 뜯어 먹고 또 잘 때는 자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때로는 강제적으로 우리 밖으로 내몰기도 하고 또 풀을 뜯어 먹게 함으로써 이 양의 생명을 지키고 이 양을 돌보시는 목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것은 항상 다정해만도 안 되고 항상 통제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양들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목소리예요. 목소리. 자, 우리 앞에 3절, 4절, 5절 부분에서 자, 다 비슷한 목소리라는 게 나오는데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4절,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5절,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자,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목소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고 늘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목자에게 순종하여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가 아닌 소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여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감동으로 주시죠.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분별하고 있나요? 분별이 돼야 따라가잖아. 그렇죠? 세상에는 3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목소리가 있나요?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목소리가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내 생각, 내 의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지금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들이는 사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위하여서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만 우리가 따라갔을 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 나도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집니다. 인생은 내 목소리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사탄 목소리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수도 없는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생각과 목소리들 중에서 이건 내 목소리지,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뜻이고 내 고집이야, 버려야지.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네, 이건 사탄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네,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이 목소리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래야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도가 도둑이 와서 잡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 강아지처럼 주인도 아닌데 가서 꼬리 흔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안기고 좋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탄의 목소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목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멸망의 낭떠러지로 향해 갑니다.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해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예수님의 목소리, 그 목자의 음성을 늘 들으면 아는 거예요. 늘 그 음성 따라가면 사니까, 먹으니까. 그러면 늘 들은 사람은 자연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 뭐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뭐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딱 들려요. 그렇죠? 항상 아이들의 있는 곳에는 대부분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내 아이가 울고 있구나, 아니면 다른 집 애가 울고 있구나. 소리만 들어도 부모들은 알아요. 왜 그렇죠? 늘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들으면 알아요. 그 음색, 그 높낮이, 그 바이브레이션, 이게 딱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똑같아요.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은 늘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감지하는 능력이 점점 생겨납니다. 더 알아듣게 돼요. 네. 아, 이거 예수님 음성이지. 아,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면 그게 되는 거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제일 역사 중에서 가장 행운아들 아닙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던 그 소수만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경험하고 또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 1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나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늘 자기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욕심이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상류층이었어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돈 욕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에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을 그걸 가지고 돈 장난을 한 거예요. 싸게 동물을 구입하고 비싸게 팔고 동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빠꾸시키고 통과 안 시키니까 헐값에 그 동물을 팔게 함으로써 싸게 구입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동물을 이제 제사 동물을 살려고 하면 비싸게 팔고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환전할 때에도 적당한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을 엄청 붙여서 팔고 그러니까 다 돈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되었고 또 자기의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욕, 탐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주인, 그들의 목자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거는 내 목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일상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자신을 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일상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통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는 새번역 성경을 공식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은 마침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또 문장이 일반 구어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새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장들이 다 파악을 해서 이거 이제 없는 분들은 가피풀 성경 저희가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또 음성 듣기 이것도 추가 결제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갈 때 늘 여러분 이어폰 꽂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는 그래도 적당한 크기의 성경책이 있는 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으로만 보면 기록으로 남질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책이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 위에는 항상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적당한 크기의 그 새번역 추천합니다. 새번역 성경 하나를 구입하셔서 그리고 옆에다가 형광펜, 노란색, 또 주홍색, 그리고 파란색 볼펜 요 딱 세 가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본받을 하나님에 대한 것은 노란색, 형광색. 그리고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주홍색, 형광색. 그리고 옆에다가 사이 작은 공간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 말씀으로 친밀해지면 여러분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공식 큐티가 큐티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1년 구독료가 3만 원인데 저희가 10,000원을 지원해서 신청하는 청년들은 2만 원에 이제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과 이것을 다 또 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주소 알려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성경 통독 그리고 날마다 큐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큐티 책에는 내가 그 정해진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해설해주고 그리고 간증이 있어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빨리 해설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먼저 성경 보고 개인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해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과 성경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또 헬스장 가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악한 도둑과 강도들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말하죠. 좋은 말 해주는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도저히 내가 아침이 어려운 사람들은 점심이든 또 아니면 밤이든 규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또 주는 나의 선한 목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여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풍성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각자 말씀 생활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올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성경 일독이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한번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큐티 책이 있으면 아무래도 성경 읽기가 도움이 되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얼르고 때로는 혼내고 우리를 생명의 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탐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자유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만이 가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빛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